기사에 제 눈을 끄는 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웅본색 시리즈 4편이 이번에 개봉된다는 거였습니다. 3편이 개봉되고 무려 30년 만에 네 번째 영화가 개봉된다는 거였는데 저하고 비슷한 세대 중고 청년 시기를 보낸 분들에게 이 홍콩 영화의 소위 말하는 느와르의 전성 시기였고요. 그 영화의 중심에 있었던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는 매우 아주 대단히 상징적이고 전설적인 그런 배우의 이미지가 아주 강하거든요. 이제 그 영화가 이제 개봉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설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좀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 시절에 보게 되면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영화를 따라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한 번도 안 본 분은 계시지만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저희들 세계는 굉장히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보통은 많이 본 친구들이 한 20, 30번, 3, 40번 본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아마 헤아려 보건데 아마 그 이상을 보지 않았을까. 볼 때마다 늘 저한테는 감동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그 영화의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주윤발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어떤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게 그려집니다. 그를 이제 멋있게 닮기 위해서 그가 입었던 옷을 긴 바바리 코트, 또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성냥도 입에 물고 있고요. 또 양손에 쌍권총을 끼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사진이 거의 집에마다 다 있었습니다. 왜냐면 워낙 그 당시에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강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는 그는 결국 굉장히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의 대명사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영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한데, 우리가 시간을 한번 돌려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의뢰이 모범 답안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뭐 세종대왕이시든지 아니면 이순신, 아니면 뭐 장영실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달리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몇 분으로 압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또 뭐 다윗, 또 모세, 다니엘, 바울 이런 분들이 많이 흔히 거론됩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을 꼽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너무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예 예수님은 조금 그 순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분들 가운데 항상 그 모든 순위에서 항상 탑3 안에 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다 우리가 흠모하고 닮고 싶고 또 뭔가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인물로 늘 꼽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우리가 요셉을 본받고 싶어 할까를 따져보게 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요셉처럼 큰 거목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신데, 요셉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는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그 삶이 드라마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이라는 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누리기는 하지만 되게 우리가 뭔가 충격과 감동을 도전을 받으려면 그 굴곡이 있는 삶을 볼 때 또 그 역경과 난관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이 드라마틱한 요소를 다 그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성공 스토리의 모든 전형을 다 요셉이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꼽아서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다고 할 때 제작자의 그 의도를 충분히 다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요셉은 그야말로 난관과 위기와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당대 최고의 제국의 2인자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었기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흠모할 만한 그런 요소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우리
여성 팀으로 하는 추월 경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경기에 별로 관심도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 경기는 3명의 경기 트랙을 도는 건데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기록이 측정되고 순위를 매기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 선수가 오도록 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의심을 살 만큼 2명은 생뚱맞게 앞에서 달리고 있고요. 맨 나중에 1명이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 정말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켰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연루된 선수가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게 되면 국민들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게 되면 그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한 우리 모두의 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모 병원에서, 병원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 병원의 간호사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름도 용어도 생소한 태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태움이 뭐냐면 한 사람을 너무 힘들게 못 살게 굴어서 영혼까지 태울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태움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그 한 사람에게 견디기 힘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 때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요셉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를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가족을 책임지는 이 위대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고 싶은 모든 성공의 이야기와 요소들을 다 지니고 있기에 요셉은 우리가 묵상하고 꼭 우리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리스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큰 광풍이 불었던 건 뭐냐면요, 비전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이 비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늘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신축하면 예배당 이름을 비전센터라고 짓는 교회들이 제법 많아졌고요, 어떤 방을 지을 때는 비전 룸이라고 얘기를 부르게 되고요, 또 비전 설교, 비전 세미나들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비전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 비전을 보다 더 현실화 시켜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 꼽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뭘 꿨어요? 꿈을 꾸었거든요. 그의 꿈을 우리는 비전과 동의어로 여겨서 꿈을 잘 간직하고 유지했더니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진짜 모습은 과연 그런 건가? 과연 요셉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꿈과 비전을 잘 지니고 있어서 그 꿈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루었던 인물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맞을까?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체로 우리는 이 요셉에 대해서 우호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정말 요셉이 그러했나?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요셉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최대한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진짜 어떤 사람이고 요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37장 보시게 되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에 대한 정보는 이런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12명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형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형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투철한 고발 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형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자기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 고해 바치는 그 동생, 사랑스럽죠? 고맙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덮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쳐요. 그 형들이 동생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충분할 수 있고요, 그것마저도 판단할 수 없었던 만큼 굉장히 아주 센스가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랑이 있죠. 그게 뭐예요? 편애라는 거예요. 편애는 특정한 누군가를 더 우호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이 편애는 편애를 받는 그 당사자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편애를 받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속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 마음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 뭐냐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채색옷은요, 색깔이 다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채색옷은 긴 옷을 얘기합니다. 소매도 길고요, 팔도 깁니다. 옷도 다 깁니다. 옷은 뭐예요? 당시 옷은 옷감이 적었기 때문에 실용적, 기능적 목적으로 옷이 다 짧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옷이 길었다라고 하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과 실용성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과시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명품은 실용성과 기능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명품은 뭐예요? 실용성과 기능성이 아니라 와우성이거든요. 와우성. 우리가 와우 해줘야 이게 명품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명품을 샀는데 아무도 거기에 감동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겠어요? 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 와, 너 대단하다라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게 사게 되는 거거든요. 이 형제 가운데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마련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인기 있는 물건들이, 유명 상표들이 수입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조다시나 나이키 이런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조다시는 정말 말 그대로 청바지의 저희 세대는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조다시나 나이키의 단점은 뭐냐면요, 워낙 비싸니까 가짜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다시도 보게 되면 살펴보게 되면 글자가 뭐 하나 좀 틀려요. 영어 단어가. 그리고 말이 방향이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짝퉁이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나이키는 이렇게 하나만 가야 되는데 선이 하나 묘하게 더 그어지는 것들이 제법 많아서 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품과 명품을 입으면요, 모든 학생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게 됩니다. 다 이렇게 부러워하죠. 근데 지금 이 형들 가운데 요셉만이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형들이 헤아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37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뭐예요? 채색옷을 벗기고. 형들이 요셉을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출발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의 채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형들의 눈에 뭐였다는 거죠? 가시와 같았던 거예요. 내가 언제 벗기나. 그만큼 형들의 마음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 게 바로 그 채색 옷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요셉의 그 다음부터 행동이 좀 납득이 안 가요. 보시게 되면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를 원어로 보게 되면 편안하다는 건 샬롬이에요.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샬롬이 뭐죠, 여러분? 인사말이에요. 형제들끼리 인사를 잘 못할 정도로 껄끄러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5절의 가관이죠.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게 청하건대는 히브리어 나, 이건 뭔데요?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 꿈 좀 들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진짜 가관이죠.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우리말의 성경에는 그 뉘앙스가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힘내,
힘내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보라 이거예요. 주목해, 어텐션 이런 말이에요. 내게 주목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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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봐, 주목해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겠어요?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꿈의 내용은 뭐예요? 형들 봐봐, 여기 11개의 볕단이 있고 내 볕단이 있는데 형들이 이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이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어떤 반응할지를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이 지각이 없었던 이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꿈을 더 꿨어요. 또 꿈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있는데 11개의 별이 있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해와 달이 거기도 나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 꾸짖다는 말이 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냐면요, 나무라다 금하다 이런 거예요. 하지마. 부모까지도, 야곱이 요셉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안 돼 하지마. 아버지도 이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의 자기 자랑, 쉽게 얘기하면 나르시즘이죠. 나르시즘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이런 표현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형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을 할지를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센스가 없는 자기 중심적인 철부지의 모습이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진짜 요셉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였어요. 자기 주변에 오직 나밖에 없는,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 만약에 요셉이 이대로 그 쭉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하는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요셉의 삶에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때 19절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경멸의 말이에요. 야, 저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끔찍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0절에도 그 구덩이가 나오고요, 22절에도 구덩이가 나오고 24절에도 구덩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이 구덩이는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비가 한꺼번에 와요. 그럼 그 비를 잘 저장을 해 두어야 필요할 때 그 물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를 깊이 파요. 아주 깊이. 그래서 그 물을 담아두는 수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그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깊은 깊이에서. 근데 그 깊이에 있는 구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던졌어요. 이건 뭐겠어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이 없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현실화시키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곳에 물이 없어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죠, 생명을. 근데 이 요셉, 형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 이 유다의 어떤 제안으로 그를 이제 팔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상에 그에게 보내죠. 정말 기구한 인생이 이제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39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와 37장의 요셉의 이야기와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감정과 상황을 이입해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한 집안의 귀공자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예요? 소공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늘 가난하면 그 가난의 무게감이 얼마나 힘든지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크고 너무 정말 부자였는데, 넉넉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최악의 경우가 되면요, 그걸 감내하고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학창시절에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 40등을 하다가 50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아쉽다, 다음에 잘해야지, 이 정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50등 하던 친구가 60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인생은 그런 거지 뭐. 달관의 경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1등만 하던 친구가 10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나는 늘 1등이었는데 1등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다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요셉의 삶의 가장 큰 변화, 37장의 내용과 39장은 전혀 다른, 마치 1부와 2부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의 요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7장에서의 요셉의 이야기와 39장에서의 요셉의 이야기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39장에서의 요셉의 삶에 가장 주목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37장까지 요셉의 삶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삶의 주어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제 39장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장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예요? 이제는 요셉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죠. 우리 삶의 진짜 변화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이실 때,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힘들어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그 모든 문제가 내가 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 어렵지요. 우리 인생, 우리의 자녀들, 내가 하고 있는 기업, 성경은 그것이 진짜 주어가 누구인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시냐? 내 자녀가 진짜 보호자가 누구이시냐? 내 삶의 기업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이시냐를 묻는다는 겁니다. 이제 39장부터 요셉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가장 출발점 뭐냐면요, 이제 요셉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요셉의 삶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요셉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전개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상담도 받고 또 이제 그 기도 요청도 받는데,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길 때 한 형제가,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애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카톡을 연락이 왔는데요. 이제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가 됐더라고요. 근데 셋째 아이가 이제 8개월 됐는데 뇌종양이 걸렸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정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이제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짠해지죠. 정말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좀 긴 답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무게, 가치 서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 내 아이인데 보이지만 내가 우리 아이의 영원한 보호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아이의 삶의 진짜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진짜 책임지시는 영원한 CEO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잊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 진짜 담임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는 영원한 참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담임이신 그분이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바대로 저는 나아갈 뿐이죠.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우리 모든 기업을 온전히 그분이 붙들어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목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될 때,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만 마음에 또 다른 제가 영적인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철저하게 주어였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형통이죠.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우리 형통하다고 할 때 우리는 형통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형통을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형통 가지고 만족도 안 해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만사 형통.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예단에 따르게 되면 요셉의 삶은 적어도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한 대로 일이 풀려져 갈 때, 순조롭게 일이 전개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전혀 그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가 원해서 그 노예가 된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그 이상한 아줌마의 정욕에 따라서 무고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 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요셉이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형통이 무엇이길래? 자, 그러면 우리 형통에 대한 이해, 이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역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렇군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동행하게 될 때 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묘사는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흔히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치워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이 다 사라지게 되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우리가 볼 때 더 삶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문제 그 자체를 치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걸림돌 그 자체를 제거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 상태, 그 상황에 대한 인식,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거시적인 관점으로 요셉의 삶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철부지 같은 아이였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고 그가 살아내면서 민족의 지도자,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형통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형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상황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물론 이건 내 생각과 내가 써놓은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설계도와 우리의 계획표 안에는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는 그분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을 때 제일 큰 실질적인 수혜자는 누구였어요? 5절 보겠습니다. 39장 5절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애굽 사람은 누군데요? 보디발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겠죠. 간수장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내 개인의 삶의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형통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이 보디발과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더 놀라운 건 요셉의 삶의 가장 놀라운 극적인 반전은 뭐예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으니 그가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그럼 만약에 요셉이 그 예전에 꾸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삶에 중요한 건 이제는 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겪어내면서 가장 놀라운 건 자기 신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형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자신의 최악의 불행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성도가 누리는 형통의 복은 나 자신만의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형통하게 하는 것, 즉 뭐예요? 진짜 형통함의 복은 뭐라는 거죠? 형통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막혀있다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이고, 그 축복의 가장 놀라운 실내로 요셉의 삶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신 것이고, 그 요셉이 받았던 축복, 형통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축복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진정한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넘어서 만민 형통의 진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환경과 상황이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현실과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믿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형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형통케 하는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들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민을 형통케 하는 진정한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과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